오늘은 여호수아 계속해서 7장을 중심으로 실패의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실패를 참 두려워하고, 실패 그러면은 무조건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있습니다만은, 실패가 꼭 부정적인 것만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성공만 계속 하다 보면은 교만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자기의 약점들을 못 봅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나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보는 눈이 없습니다. 계속 성공만 하면 사람들이 조시노때 계속 앞에만 보고, 옆도 안 보고 뒤도 안 보고 그냥 앞만 보고 천재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성공하면은 그게 좋은 것 같지만은 그렇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마땅히 보아야 될 자기의 약점들, 죄들, 어두운 부분들을 보는 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사람은 자기의 약점들, 또 자기의 잘못된 부분들을 보게 되고, 그래서 사람이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되고 진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을 더 진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공만 계속하면은 보지 못했던 어두운 부분들을 보고 그것을 제거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실패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재미있는 것은 항상 보면은 실패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요, 가장 성공했을 때 이미 실패가 시작되고 있는 게 많아요. 여리고성을 공격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막 기분 좋을 때 실패가 시작되는, 아이성의 공격의 실패가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나갈 때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 성경에도 선 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계속 성공하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더 유익을 얻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몸도 계속 건강한 사람은 의외로 빨리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갑자기 쓰러진. 근데 잔병을 많이 하신 분들은 매일 병원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것저것 조심하고, 먹는 것도 조심하고, 미리 조심을 하니까 오히려 병과 더불어서 오래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먹은 대로 모든 게 잘 되는 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니고,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오히려 너무 건강해도 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건강하면 아까 김현정처럼 계속 마시잖아요. 나는 술 먹는 줄 꿈에도 생각도 못했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술 주님을 같이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몸에 위에 이상이 안 생겼으면 저도 모르게 계속 홀짝홀짝. 그 옛날에 어떤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있어요. 금요일 날 같은 직장의 직원들과 같이 마시고 스트레스 푸는 그런 이야기를 얼핏 들었는데, 마사카 계속 그런 줄 몰랐어요. 몸이 좀 아프니까 이렇게 끊게 되고 하게 되는 것처럼, 오히려 실패와 아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패만 한다고 정말 실패의 원인을, 왜 내가 실패했는가를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안 그러면 그 실패를 거듭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원인이 있고, 원인을 잘 알아야 또 해결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아이성을 공격하는 실패의 또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늘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이게 과거 역사 이야기입니다만은 오늘날 저희들의 똑같은 영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같은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큰 깨달음이 있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에서 대승리를 하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사기가 아주 충천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불러다가 옆에 있는 아이성이라는 조그마한 성이 있습니다. 외우기도 좋죠. 아이성이니까, 우리나라 말로 아이들이니까 조그마한 성, 아이성. 여호수아 7장에 아자가 3개 나옵니다. 성 이름이 아이성이고, 여기서 물건을 훔친 사람이 아간이고, 일본 성경 아간 됐어요. 소시대와 아간, 그런데 아간 하는 사람이에요. 오사카 바로 아깐 그러면
다메란 인간. 아칸, 이름이 아칸. 여기 쉬워요. 이 돌에 맞아 죽은 골짜기 이름이 아골 골짜기예요. 새아야, 새아가 여기 나와요. 쉽죠?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칸. 성 이름은 아이. 돌에 맞아 죽은 골짜기 이름은 아골 골짜기. 이 아이성에 조그마한 성이 아이성. 우리나라 말 아이성이니까 조그마한 성이 정탐꾼을 보내서 조사를 해서 보고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갔다 와서 보니까 조그마하고 뭐 사람들이 다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여리고성 도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갈 필요 없고 한 2, 3천 명 정도만 뽑아서 보내면 금방 무너뜨릴 것 같습니다. 해서 여호수아가 그 보고를 듣고서 3천 명 정도만 뽑아서 보냈습니다. 근데 3천 명 정도면 충분히 금방 이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36명이 죽고 크게 패한 것입니다. 밀려가지고 막 도망치다시피 다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무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 당연히 금방 이길 줄 알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큰 여리고성은 한 사람도 안 죽고 그냥 빙빙 돌기만 해서 이겼는데 아니, 무장을 하고 가서 3천 명이나 갔는데도 오히려 대패하고 36명이나 죽는 이런 것을 보고서 여호수아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무들다 아주 슬프고 괴로울 때 이런 모습 아니에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죄를 뒤집어 쓰고 엎드려서 울면서 호소합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슬퍼도소이다 주여하여 어찌하여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어찌하여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까? 재밌는 것은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더니 하나님께서도 어찌하여 엎드려 기도하느냐 그럽니다. 하나님도 어찌하여 그러시고 우리도 어찌하여 그러고 서로 어찌하여 그럽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이렇게 죽게 하고 패하게 할 바에는 차라리 요단강을 안 건너고 저쪽 편에 있었던 것이 낫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아니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지게 만들면은 차라리 안 오는 게 낫잖아요. 저쪽에 있는 것이. 여호수아도 이때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 안 하고 애굽에 남아 있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아니했겠는가 이렇게 불평한 것처럼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원망 아닌 원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참된 원인을 모르면은 어째서 그럽니까? 그리고 불평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 원인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의 원인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은 그 원인을 몰라요. 그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몰라요, 사람들이. 다 주변 사람들에게 있고요. 다 남편에게 있고 아내에게 있지. 서로에게 있지. 자기에게는 없습니다. 그게 영원한 미스터리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보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지금까지 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똑같아요. 거의 대부분, 99%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억울하다. 차라리 안 오는 게 낫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막 이렇게 따져.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치면은 가나안 땅 사람들이 비웃고 결국은 당신의 이름이 9절에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 하나님 이름에 먹물을 붓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니까 여호수아가 참 어리석죠, 그죠? 지금 깨닫지 못한 영적인 눈이 지금 어두운 것이죠. 사실은 여호수아가 자만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을 공격하기 전에 다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해 봤었으면 하나님께. 하나님, 괜찮습니까? 공격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여리고성이 군사력으로 이긴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것입니다. 작은 성도 이 사람들이 가볍게 봤어요. 3,000명만 보내면 됐다 하는 것은 벌써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다 인간적으로. 크나 적으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지는 것입니다. 크나 적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데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3,000명만 보냅시다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묻지도 않고 그냥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해도 원인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해도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안 되면요. 원인을 금방 알고
거기에 영적으로 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일이 잘 안 돌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시고 다른 뜻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기도도 안 하고 그게 되면요, 낙심하고 여호수아처럼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따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도 할 말 있다 그랬습니다. 10절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르느냐. 내가 할 말이다. 내 할 말 사도는 하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막 이러면요, 그게 내가 할 말이다 이놈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엎드려서 기도하냐?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인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설명했습니다. 엎드려 있지 말라. 다 이유가 있다. 1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어떤 범죄냐면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고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둑질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여호수아 6장 17절 18절에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그랬습니다. 이번에 공격하는 여리고성에서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다 바치라 그랬어요. 온전히 다 바치라. 만약에 취하게 되면은, 누군가 취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취하지 마라. 이것을 아주 간곡히 명령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물건을 취하지 말라.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입니다. 아무도 안 보니까 어느 천막에 들어가 보니까 금, 은, 또 신할산 외투라 그랬죠. 나중에 보면은 뭘 훔치냐 하면은 21절에 보면은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참, 오늘날 무슨 외투입니까? 바바리 코트입니까? 코트인데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좋은 옷을 못 본 것이 광야에서 이렇게 쭉 생활해 왔으니까. 이게 너무너무 귀한 외투가 눈에 들어오니까 이거를 그냥 아무도 안 보니까 살짝 숨겨놨다가 나중에 입으면 좋겠다. 또 은덩어리, 금덩어리가 있으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살짝 훔쳤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무도 안 보지만 누가 봅니까?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는데 저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중대한 죄로 보신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괜찮겠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위험한 이 존망이 달린 이런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는데 자기는 그렇게 안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내가 공격하기 전에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희 중에 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계약입니다. 계약. 언약이라고 표현했어요. 계약은 어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기면 거기에 상응한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계약을 위반하면. 근데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아칸이라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그러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취한 자를 찾아내서 멸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전쟁에서 너희들은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너희와 다시는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 죄가 왜 심각한 죄이냐 하면은 여리고 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첫 번째 성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첫 성에서 사탄이 유혹을 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든 것입니다.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서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뭐든지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한 집에서 첫 번째 믿는 사람. 사탄이 공격이 심하죠. 한 집에서 첫 번째 믿는 사람. 뭔가 주님을 위하여서 새로운 뭔가를 하고자 할 때, 헌신하고자 할 때. 오늘 또 아침에 와다나베상이라는 일본 변호사가 지난주 오는데 처음 교회 나오니까 그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처음 이렇게 교회 나올 때 사탄이 막 역사합니다. 희한한 일이 막 일어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호주랑 한국 축구하는 것도 참고 기도하고 설교 준비했어요. 보고 싶은데 그냥
와다나베상이 온다는 말을 듣고 와다나베상이 안 왔으면 내가 축구 보려고 그랬어. 저도 탁지상 이상으로 애국자거든요. 그래서 좀 응원하려고 그랬는데 이분이 교회를 지난주 처음 오고 두 번째 오신다는데 내가 영적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사탄이 역사하니까. 별거 아닌 거 시험 들어요. 그냥 교회 와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눈빛 하나 때문에 뭐 팍 죽어버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들 처음 뭘 할 때 영적인 일하면 사탄이 절대로 가만 놓지 않습니다. 딱 틈을 타고 딱 공격합니다. 딱 공격. 그러니까 여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의 첫 번째 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탄이 가만 둘 수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21절에 보시면은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그 단어입니다.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탐내어. 세 번째 단어가 취하였다. 처음에 보고, 두 번째는 탐이 났다. 세 번째는 그래서 취했다. 이게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시면 첫 인간이 죄를 지을 때 똑같습니다. 하와가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돛대, 일본 생각으로 돛대 취해서 먹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창세기 1장 2장에서 세워집니다. 성경에 죄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창세기 1장 2장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나옵니까? 딱 두 장이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죄가 없는 세상에. 어디입니까? 쉽습니다. 성경 제일 앞에 두 장하고 제일 끝에 두 장입니다. 제일 끝에 두 장이 뭡니까? 요한계시록까지는 알겠는데 요한계시록이 몇 장에 끝난지 모르죠. 21장, 22장. 왜 그래 쉽잖아. 21장이죠. 1, 2장, 1, 2장. 그러니까 창세기 1, 2장, 요한계시록 21, 22장만 사탄이 없어. 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20장에 사탄이 무적경에 지옥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21장, 2장이 사탄이 없고 그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 2장과 계시록 21장, 22장만 사탄과 죄가 없어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진. 닮았어요. 창세기 1, 2장에 에덴 동산하고 계시록이 21, 22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 모습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기 강도 나오고 열매도 나오고. 뭐 사탄이 가만히 있습니까? 3장에 바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얼마 안 돼서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너희들이 그걸 먹으면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0절에서 다 먹어도 되는데 성악과를 따먹어서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0절 여러분이 외워야 됩니다. 성경이 기초니까 그것 때문에 모든 일이 다 일어난 거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약속입니다. 계약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것 때문에 모든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사탄이 건드려서는 안 죽는다. 오히려 하나님처럼 된다. 인간을 약올로 놓는 거잖아. 뭔가 인간이 속은 것처럼 하나님한테. 엄청나게 네가 손해보고 있다. 저걸 따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된다. 오늘날 모든 죄의 뿌리는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즉,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 배정한 죄의 정의 중에서 첫 번째 죄가 뭡니까? 무법이다. 죄는 불법이라는데 원래 무법, 법이 없는 것이다. 법이 없는 것은 뭐냐면 내가 법이라는 것이죠. 즉, 내가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가 법이에요. 내가 하는 게 다 법이라고 말해요. 그게 죄의 속성인데,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거죠. 사람들이 왜 싸웁니까? 다 내가 옳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것 때문에. 근데 사탄이 네 하나님 된다. 그러니까 순종할 필요 없다. 근데 그게 자유인간 아니냐? 자유롭게 살아라. 왜 구속을 당하고 사느냐? 자유롭게 살아라 하나님. 네가 하나님이다. 거기에 인간이 넘어간 것입니다. 오늘날 또 많은 사람이 그게 넘어갑니다. 뭐든지 자유입니다. 후선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개 있지 않느냐. 그렇게 기독교라는 예수님의 그렇게 시바라레테 묶여가지고 그거 아니면 안 되고 그렇게 편협하게 사느냐는지 자유 하면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처럼 살도록 부추깁니다. 그거를 요즘은 휴머니즘이라서 아주 존경합니다. 그런 사람들 인정해주고. 그런데 뭐 역사에서 증명이 된 거죠. 공산주의가 증명된 것처럼 창세기에 이미 증명이 됐어요. 그렇게 한 결과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사탄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뒤에서 비웃는 것입니다. 쪼다같이 그러면서 씩 웃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교회가 탄생할 때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성령님이 임하셔서 신약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은혜가 넘쳤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어떤 증세가 나타나냐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은 나타나요, 증거가.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는 무슨 뭐 방언을 말하고 뭐 예언을 말하고 병자를 고치고 그런 것만 적어가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나타나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자기 재산을 자기 것으로 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재산 다 없어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뭐 성령 충만 주세요 그러는데 내가 혼또 그럽니다. 사도행전 2장 읽고 4장 읽어보세요. 4장에 또 한 번 붙고 똑같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끝부분, 사도행전 4장 끝부분 보세요. 성령 충만 받, 땅이 흔들리고 막 성령 충만 받고 그 다음에 탁 나타나는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요. 자기 재산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더라.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다 넣어줍니다. 그랬더니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부자인데 넣어주는 사람들이 야 훌륭하다 너무 귀하다 칭찬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자기네들도 좀 칭찬이 받고 싶고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정말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해도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밭을 팔았어요. 근데 문제는 팔긴 팔았는데 이것을 다 바치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애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여행도 가끔 가야 되고 노년 대책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내 생각에는 한 4분의 3은 감춰둔 것 같아요. 다 감춰두고 일부만 갖고 왔어요. 그 해도 돼요. 그렇게 일부라 그러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 칭찬을 덜 받으니까 이 재산을 다 팔아서 다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헌금 안 해도 벌 안 받는데 칭찬받고 싶어서 일부만 내놓고는 전부라고 거짓말한 거죠. 다 속였어. 하나님은 동기를 보시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을 속였다. 성령을 속이는 죄다.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3시간 후에 사랑하는 아내가 삽비라가 나타났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부가 너무 사이 좋으면 안 좋습니다. 이것이 다냐 했더니 똑같이 남편과 일심동체니까 남편이 한 말 그대로 답니다 하고 거짓말했더니 부인도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래갖고 인고 부부가 세시형의 간격으로 죽어가지고 같은 날 초상을 친 거죠. 그중에 한 사람이 좀 마음이 악해가지고 이런 짓을 하고 따귀를 때리고 막 거기서 치고받고 했으면 둘 다 살았는데 너무 사이가 좋아가지고 둘 다 죽어버렸어요. 신약교회에 그렇게 은혜가 넘치고 성경 충만한데 사탄이 가만둡니까? 탁 틈을 타고 돌아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지 않죠. 이거를 그대로 두면 교회가 다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하고 오늘 아간 사건하고 비슷합니다. 구약의 첫 번째 교회라고 하죠. 첫 번째 성을 공격할 때 아간이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어요. 신약의 교회가 탄생할 때에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마귀가 그렇게 또 역사했어요. 에덴 동산을 파괴한 이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비슷하게 역사합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죠. 이거를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첫 번째 약속의 땅에서 이런 끔찍한 일. 그래서 신약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이 두 아간과 아나니아 삽비라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찾아내서 벌하는 것입니다. 엄하게 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찾아내서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승리 못하고 절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이 없어서 못 돕는다든지 귀가 멀어가지고 우리 기도 소리가 좀 약해가지고 못 들어서 못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고 이사야서 59장 1, 2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 2절 우리 생명사람들 외운 구절 아닙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도 못하심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러니까 손이 짧아가지고 하나님이 손이 안 닿아서 못 건져주는 것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잘 못 들어서 우리 기도를 못 들으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뭐냐? 2절에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잖아.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려져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가 없네. 죄 때문에. 죄가 딱 버티고 막고 있었어. 못 돕게 만나. 그러니까 원인이 죄에 있지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너무 크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문제일 수 있어요. 한국은 저 삼각산 산 위에 가서 비교적 주님과 가까운 곳에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왜 올라왔더니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잘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귀가 어둡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손이 짧아 귀가 어둡냐. 그렇게 소리 지르기 전에 자기 자신을 잘 봐야 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죠? 정말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잘 보고 회개 먼저 해야 되는데 자기 그런 것은 고칠 생각 안 하고 그냥 올라가서 큰 소리만 지르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기독교는 열심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잘못된 열심은 정말 엄청난 잘못된 결과를 초래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동 판매기처럼 아무 돈이나 갖다가 탁 넣기만 하면 넣은 만큼 물건을 받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일본의 신흥 종교라든지 이런 종교는 기복 종교들은 다 열심과 정성에 따라서 복을 주는 종교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바치면 많이 주고 많이 정성을 다하면 그만큼 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은 그저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아무리 많이 바쳐도 하나님께서 노 할 수 있어요. 못 들어서도 아니고 정성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너희 죄가 하나님 나와 너희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안 된다. 제가 예로 자주 드는 것이 자동 판매기가 구멍가게 이야기를 들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구멍가게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는데 애들이 엄마 지갑에서 돈을 쫙 훔쳐가지고 딱 사러 가면 아저씨가 이상하게 보고 너 이거 훔쳤지? 그냥 주면 되는데 자기는 많이 팔면 좋잖아요. 근데 안 팔. 인격자니까 엄마한테 가자 그래가지고 끌어가지고 발해로 해가 시끌 얻어맞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자동 판매기는 이 앞에 있지 않습니까? 훔친 돈 갖다 넣어보세요. 잘 나옵니다. 저놈이 훔친 돈 넣었다고 또 기계가 이건 아니야. 이 훔친 돈이야. 콜라 안 줘. 이러는 자동 판매기 하나도 없습니다. 자동 판매기는요. 훔친 돈이든 더러운 돈이든 막 강도질한 돈이든 사람을 죽이고 뺏은 돈이든 무슨 돈이든 X만 맞으면은 톡톡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돈이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돈이냐, 이거 어떻게 벌었냐, 깨끗하게 벌었느냐, 어떤 돈이냐, 어떤 돈. 여러분 헌금할 때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아무 돈이나 헌금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일주일을 아무렇게나 살 수 없어요. 아무렇게나 살고 막 되는 대로 살고 법도 어기고 돈 많이 벌어서 많이 바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목사는 기뻐해요. 많이 바치면. 하나님은 안 기뻐해요. 목사는 기뻐해요. 교회가 어려울 때는요. 막 많이만 하면 좋을 것 같아. 설교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로 안 그래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은 거룩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고 적고 이 전쟁이 이기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 죄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성도 이길 수 없다. 너희들이 뭘 착각하고 있다. 여리고성이 힘이 세서 이겼냐? 하나님께서 이겨야 돼. 아이성 같은 거는 뭐 간단하다.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오늘 밥 못 먹습니다. 숟가락 이거 내가 할 것 같죠? 못 먹습니다. 제가 인플루엔자 걸려보니까 목이 아파가지고 숨도 제대로 못 쉬겠더라고. 그때 알아서, 이야, 숨 쉬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구나. 이 숨을 마음껏 쉰다는 것도. 집안에서도 마스크 2개를 끼고 살아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잘 때도 마스크 끼고 자니까 숨도 제대로 못 쉬겠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를 공격하기 전에 할례도 했습니다. 그죠? 할례 의식을 거행하고 6월절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할 거 다 했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신앙은 그런 의식 형식이 아니고 그거는 기본이고 그 내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내용이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계속.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 아간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나중에 제비 뽑아서. 이 아간은 유다 집안의 지파에 그 가문이 쭉 나오는데 1절에 유명한 집안이었어요. 유명한 집안의 이 사람이 아간이 이런 악강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리고 성의 라합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원래 라합은 멸망을 받아야 될 부족입니다. 가나안족. 그런데 이 창녀이면서 멸망받아야 될 가나안 여인이었던 라합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었던 아칸은 하나님의 약속을 버림으로 인해서 버림을 받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자동적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다 구원받고 아니기 때문에 다, 이게 아닙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다니까 라합이. 그런 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아칸은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돌에 맞아 죽고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신앙은 자동적으로 뭐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게 아니고 신앙은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간을 찾아내 가지고 온 가족과 아간과 사람들 아골 골짜기로 데려가서 돌에 쳐서 죽이고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사람이 죽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안 지키면 벌을 받게 돼 있잖아요. 아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이 실행이 돼야 하나님이 다다시하다, 올바르다 하는 게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에서 나가신 말씀대로 하셨다. 그래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간을 죽여야만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벌하셔야 됩니다. 불구하고 다 벌을 안 하셨어요. 계속 보고도 못 본 척 하셨어요. 언제까지 그랬습니까? 성경에 있어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지금 로마서를 수요일 날 설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구약에 하나님께서 보고도 하나님의 진노가 다 임하지 아니했어요. 근데 가끔 이럴 때는 임했어요. 노아 홍수라든지. 왜냐하면 가만히 내버려두면 진짜 하나님 없는 줄 아니까 가끔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올바른 것을 조금씩 맛보기로 보여주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이 간과하셨어요. 보고도 못 본 척 하셨어요. 언제까지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십자가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하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은 올바르신 분이시다. 즉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입에서 낸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즉 구약과 또 앞으로 지을 모든 미래의 인류가 지을 모든 죄를 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이 맞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대로 반드시 죽으리라 한 대로 죽어야 되고 지옥 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말씀이 맞는 거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마귀가 아무 말도 못 하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은 마귀가 있다가 아니 하나님 반드시 죽인다고 해놓고서 하나님 말이 모순이 많으시네요. 올바르지 않으시네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저희가 얼마나 모순적으로 보는 게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욕을 합니까? 기독교를. 하나님이 계신데 왜 저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 고토상 죽었죠? 고토상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김일성이는 오래 건강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 죽었어요. 그죠? 김일성이는 그렇게 막 벼락 맞아 죽든지 이래야 되는데. 김정은이도 벼락 맞아 죽는데 살만 팅팅 쪄가지고 뭐 벼락도 안 맞고 무슨 에볼라도 안 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은 그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의롭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면 인간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사랑 하나도 없이 의대로 하시면 다 죽어야 돼요. 그때. 벌써 창세기 한 5장에서 다 끝났을 것 같아요. 싹 죽여버렸어요. 노아가 뭐 의로워서 남겨두는 거 같습니까? 노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셔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벌받아야 할 모든 벌을 진짜로 부으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에게.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그 못에 찔려서 막 아파가지고 패션 같아 보면 너무 인간적인 육체적인 아픔이에요 그게. 그러나 실제로는 육체적인 아픔보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진노를 받는 그 무심. 여러분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어저께까지 친하게 지냈는데 진짜로 미워하는 것입니다. 막 미워하고 그거는 매로 맞는 것보다 더 괴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한 고통은 단순한 뭐 여기 찔리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더 심한 고통을 당한 사람 많아요 이 세상에서. 갈기갈기 찢기기도 하고 순교할 때. 그것은 사랑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로부터 버림받고 저주. 그렇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해서 바울은 로마서 하나님이 자기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모든 진노를 쏟아부었다. 물 붓듯이 쏟아부으셨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실 수 없습니다. 죄를 그대로 두시면 의롭다고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오늘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앞으로 승리할 수 없는 것처럼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에게 쏟아부으셔서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 심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그것이 십자가에 달린 제1목적입니다. 두 번째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우리 죄가 대신 용서받게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즉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 오늘 또 아이성의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가르쳐주신 것처럼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 교양책도 아니고 단지 그냥 구원받기만 위한 이런 책이 아니고 인간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근본 뿌리가 어디 있는가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얼마나 우리가 문제가 많습니다. 뭐 고토상도 죽었지만 일본의 나고야 대학교 명문 국립대 아닙니까? 여자 대생이 사람을 죽이고 싶었다. 이유도 없이 그냥 죽인 거예요. 그 집안에서 막 톱도 나오고요, 도끼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걸 도끼로 톱으로 다 잘라보고 싶었다. 그 전에 잡힌 거예요 지금. 그럼 얼마나 사람이 악독하면 그래 됩니까? 온갖 문제가 다 있어요. 근데 여러 문제는 많은 것 같지만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부터 모든 문제의 뿌리가 거기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한 교육에 아무리 열심을 해도, 경제 부흥을 아무리 일으켜도,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도입하고 정치가 아무리 좋아도 절대로 문제는 해결 안 돼요. 절대로. 왜? 근본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자연 환경 문제조차도 그래요. 로마서 보면요, 이 식물과 동물들, 자연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대요. 신음하고 있대요, 지금 얘네들이. 끙끙 앓고 있대요. 여러분들 식물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본 텔레비 보니까요, 심야에 이런 거 잘하더라고. 식물을 연구했는데, 이 식물이 우리는 우습게 보지만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안돼요. 자기를 잘 돌보는 사람이 나타나면 벌써 과학적인 반응이 다르대요. 이게 어떻게 아냐면은 냄새라든지 파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안답니다. 이것들이 다 느끼고. 그리고 모차르트 음악을요, 그 포도밭에 쫙 들으니까 수확이 훨씬 많대요. 이놈들이 음악도 즐기는 거예요. 음악도. 이 식물을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 독특한, 우리가 과학이 발달 안 돼서 모르는 것 뿐이에요. 이거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가지고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들 다 반응이 나타난대요. 나무들이 다 나타난대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식물들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신음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온갖 병이 식물도 들리게 됩니다. 저는 식물을 전공했으니까 이런 꽃들도 이게 정상적인 꽃이 아닙니다. 지금 다 바이러스가 먹은 거 조금씩. 그래서 지금은 이거를 꽃을 떼가지고 가루에서 바이러스가 안 걸리게 실험실 안에서 만듭니다. 그러면 거의 바이러스가 거기서 배양을 해가지고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키우면요, 색깔이 더 선명하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유전자의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그런 형질에 가까운 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자연은 거의 다 병드는 거예요.
염색체 이상이 생긴다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그게 제대로 발현을 못해요. 내가 볼 때 한 5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밖에 안 되는 것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에덴 동산에서는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이 식물들도 동물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학습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 문제도 여러분들 결국은 인간의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그 모든 문제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온 것입니다. 제가 복음 그 편지에 설명할 때 말하자면 물고기가 물에서 살아야 되는데 물에서 탁 나와서 무태에서 탁 나도 개처럼 좀 무태에서 살고 싶다. 자유에 데모하다가 탁 뛰어나오면요. 자유롭냐면 그날부터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거를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로 물 주고 막 덮여주고 막 이런 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물고기가 살려면요. 어떻게 돼요? 물로 되돌려 보내야 돼요. 물로.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오셔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말이 I am the way. I am a way가 아닙니다. 근데 많은 길 중에 하나다. 그래서 영어는 헬라 영어는 정관사가 딱 붙어 있어요. 그것은 유일한 길이래요. I am the way. 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그래야만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인간의 희망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게 성경책입니다. 문제는 많지만은 오직 하나의 문제고 그 해결은 뭡니까? 오직 하나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용서해 그분을 영접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 큰일 나니까 사탄이 성경을 못 읽게 하죠. 못 읽게 하죠. 그죠? 근데 물어보면 성경 좀 읽으세요. 목사님 바쁩니다. 내가 엄청 바쁩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하면서 텔레비 다 보고 신문 다 보고 스마트폰 이거 하는 시간 1시간 넘어요. 하루에. 근데 성경 볼 시간이 없대요. 그거는 사탄이 못 보게 하는 거죠. 왜? 성경 보면은 답이 나오니까. 성경 보면은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기도하면 힘을 얻으니까. 다른 거 할 때는 뭔데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없고 힘이 없어. 피곤해. 사탄이 말씀 보고 기도 보면은 영적인 힘 얻는 거 아니까. 절대 그것만 못해. 다른 건 다 하지 않는다. 그것만 하면 짜증이 날라 그래. 막 그것만 하려고 그러면. 이게 영적인 세계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게 제일 쉽잖아요. 근데 제일 안 되죠? 제일 안 됩니다, 여러분들. 거의 하는 건 쉬운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너무 어려워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텔레비는 간단하잖아요. 탁 하면 하나도 피곤하지도 않고. 그래서 어떤 분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를 전부 텔레비로 바꿨어요. 텔레비는 나의 목자시니 뭐 텔레비를 나와가지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뭐 이렇게 쭉 근데 재밌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실질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그걸 중요시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항상 예수님 의지하고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에 조금 울부짖는 것보다도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게 아닌가 떠난 것이 아닌가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로 늘 돌아가도 답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항상 그 작은 아이성 실패한 것이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으킨 공동체 이론이 일으킨 죄의 결과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당황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허술한 말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와 비슷한 삶을 너무나 많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를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